예. 오늘 출애굽기 2장입니다. 오늘 아주 이 장은 성경에서 특별하고도 탁월한 장입니다. 이 2장처럼 이 여성의 생명, 자매님들의 기능이 하나님의 경륜에 유익을 준 경우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정말 잘난 여성은 없지만 물론 파라오의 공주는 아주 잘난 여자였겠죠. 모세의 어머니, 어린 모세의 누이 미리암, 파라오의 종의 시녀들과 여종들, 정말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이 작은 지체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얼마나 유익한가를 우리가 이 장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과 2장을 묶는 저변의 주제가 있습니다. 1장과 2장을 묶는 저변의 주제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여자의 생명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1장에 그 산파들이 있었죠. 십브라와 부하가 있었습니다. 2장에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미리암, 그 할머니 미리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어린 소년 미리암, 파라오의 딸, 시녀들, 여종, 십보라, 많은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모세에게는 인생 3막이 있는데요. 모세의 인생 1막은 뭡니까? 그가 출생하여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는 40년입니다. 모세의 인생 2막은 이제 쫓겨나서 참 위대한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의 양을 칩니다. 광야의 목자로서의 40년. 그의 인생의 2막이죠. 인생의 3막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가 광야의 목자였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됩니다. 이 마지막 40년이 그의 인생의 그 피날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2장에서는 그 모세의 인생 2막 그 광야의 40년, 또 그 전에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40년이 2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다 못해요. 오늘은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그의 40년의 인생 1막을 오늘 교통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성경을 펼쳐보시면 2장의 1절에 보시면 레위 집안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어요. 이 남자의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여자의 이름은 요게벳이에요. 이 여자는 이 남성의 고모예요. 고모. 근데 고모 요게벳과 결혼하여 이 아므람이 이제 2절에 보면은 이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가 1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여라.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 명령을 거절했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남자가 태어나거든 나일 강물에 던져서 죽여라. 너무나 잔인한, 정말 인류 역사상 없었던 그런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 잔인한 박해예요. 기록된 역사 중에 이런 박해가 없어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기서 잘생긴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그 아이가 아름다웠다. 신약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나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젖을 먹이고 숨겨서 아이를 길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숨겨둘 수 없게 되니까 2절에 파피루스 상자에 이 아기를 넣어가지고 나일강 강가의 강기슭에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어요. 이 파피루스 상자는 그 히브리 말로 테바 해가지고 노아의 방주와 원어가 같은 유일한 두 가지 경우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테바라는 단어를 썼고 이 모세를 이 아기를 넣은 파피루스 상자도 테바입니다. 규모가 다르죠.
재료도 좀 다르죠. 그러나 뭡니까? 기능은 같습니다. 그 기능이 무엇입니까? 한번 자매님들이 얘기해 보실래요? 그 기능은 무엇입니까? 물이 못 들어오도록. 그 1차적인 정의로서 맞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물을 통과케 하여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이것의 목적이죠. 그죠? 이것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2절 3절에 이것을 누가 했을까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했죠. 아들을 임신했고 낳았고 젖을 먹여 석 달을 길렀고 파피루스 상자에 넣어서 갈대사에 놓아둔 것까지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한 것입니다. 자, 4절에 가니까 그 아이의 누나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누나 미리암도 나이가 아마 한 7살 정도 안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 어린 요게벳 미리암이 멀찍이, 자, 여기 멀찍이란 말이 있습니까? 멀찍이란 말은 from, 뭐뭐로부터 또는 거리적으로 먼 어떤 이런 의미가 있고 어떤 상황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을 다 의미합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인간 능력의 영역 밖에 이 어린 미리암이 서서 멀찍이 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어린 동생이 갈대상자에 담겨서 있는 것을 이 어린 누나가 멀찍이라는 말은 인간의 영역 밖에서 인간의 한계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상황 가운데 들어오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그 긍휼이, 그죠? 이번 주에 말씀 주님의 긍휼이 이 그분의 손을 우리에게 뻗치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은 때마침,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때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왔고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고 파라오의 딸이 그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종을 보내서 가져오게 해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 사내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파라오의 딸 안에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이 주십니다.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 중 하나로구나. 당시 히브리인의 신분이 어땠습니까? 노예들이었죠. 비천한 노예의 아기구나 하는데 이상하게 파라오의 공주의 마음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파라오의 딸이 있고 상자를 가져오는 여종이 있고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며 이렇게 순찰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음미해 봐야 됩니다. 왜 이때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가에 왔을까요? 일국의 공주가 집에서 말입니다. 일국의 공주가 집에서 그 시설 좋은 데서 이래 이태리 타올로 등에 떼도 밀고 이래 목욕물에 꽃잎도 띄우고 이래 해야 돼. 왜 나왔을까요? 그걸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것은 제의적인 씻음을 위해 왔을 것이다. 나일강에 나온 것은 어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거룩히 여기고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 지내기 위한 정결한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 나왔을 것이다. 근데 이거를 그 장소에 나왔기 때문에 요게벳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저 장소에 공주가 나오는구나. 왜? 공주가 나오면 바깥에 군사들이 깔리고요. 바깥에 군사들이 깔리고 그 안에서 시녀들이 강둑을 따라 이렇게 순찰을 돌고 그 가운데 여종과 공주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거기 5절에 보시면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이것은 순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지성소와 같지 않습니까? 바깥에는 군사들이 순찰하고 있고 바깥들에 해당되죠. 그 안에 성소에 해당되죠. 시녀들이 강둑을 거닐면서 순찰을 하고
그 안에 파라오의 공주와 갈대 상자 속에 작은 아기가 만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 이 주님의 안배와 주권에 참 우리 안에 감상이 있어요. 야, 주님은 그분의 종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 순간 이제 7절에 봅시다.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며 히브리 사람의 아이 중 하나로구나 하는 순간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누나가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였다. 쪼르르 달려왔겠죠. 어떻게 달려왔다고요? 어떻게 달려왔다고요? 쪼르르. 항상 정답은 가까이 있습니다. 쪼르르 달려왔어. 파라오의 딸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공주님을 위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불러다 드릴까요? 7살 한 7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었지만 이것은 뭡니까? 어머니가 교육을 시킨 거예요. 어머니가 얘야 거기 숨어 있다가 파라오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어보거들라. 너가 눈치껏 가서 이런 말을 해라라고 어머니가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히브리 여인 중에서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을 부정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어떤 그 시녀들이나 이집트의 유모들이 히브리 아기의 젖을 안 먹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해결 방식을 제기하죠. 공주님을 위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불러다 드릴까요?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 해라 이래 되겠죠. 그래 해라. 파라오의 딸이 그래 가거라라고 하자.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유모를 불러오면서 아이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야,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떨며 두려워하며 기도하며 이 순간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한 것은 연결시키는 봉사. 파라오의 공주와 모세의 어머니를 연결시키는 봉사. 교회 안에도 사람을 잘 연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잘 연결하면 교회 안에 데리고 오면 그걸 또 잘 목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또 어떤 형제자매들은 진리를 또 잘 가르치고 어떤 또 형제자매들은 밥을 잘 사고 따스한 말을 할 줄 알아요. 또 기도를 해줄 줄 압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 중요하죠. 그래서 연결시키는 봉사,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봉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벳의 이런 안배는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가 사랑스러운 것을 보고, 이게 영적인 거예요. 사랑스러운 것은 석 달 동안이나 숨겨두었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숨겨두었죠. 믿음으로 숨겨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런 안배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어머니가 왔어요. 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파라오의 딸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나를 위해 이 아이를 데려다 젖을 먹여주게. 그러면 내가 삭슬 주겠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이를 데려다 젖을 먹였다. 이게 왜 기묘한가 하면은 유모를 데리고 왔는데 이 유모가 친모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파라오의 공주의 보호를 받으며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자기 아들을 젖을 먹이고 기르네. 근데 이때 이 히브리인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니까 뭐 하러 나가야 돼요? 밖에 일하러 나가야 돼. 남자들은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고 들판으로 당기면서 건부를 주스로 당기고, 여자들은 뭡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밥을 주겠습니까? 밥 해놔야 되죠.
여자들은 밥 해놔야 되고 뭐 벽돌 만들 때 뭐 탁탁탁 또 다져서 벽돌도 만들고 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합법적으로 기르는데 파로의 공주의 보호를 받으며 양육비도 넉넉하게 받았겠죠. 양육비를 얼마나 넉넉하게, 양육비를 넉넉하게 받으면서 일도 안 하면서 자기 아들을 기르면서 얼마나 이 아이를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이 모세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이 어린 모세가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어머니에게 말을 배우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단다. 그 땅은 반드시 아브라함 우리 조상님의 씨에게서 난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것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기 모세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머니와 눈을 맞추며 그 말을 들으며 히브리어를 먼저 배우며 그 모세 안에 여호와 히브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실수 없는 기초가 놓여지는 것이죠. 그런 시간, 이걸 생각하면 참 요셉이 그의 가족 70연을 애굽에 데리고 왔을 때에 요셉의 풍성으로 200만이 되었죠. 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파라오의 궁정의 풍성으로 지금 양육받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정성들여서 아기를 길렀습니다. 자, 10절에 오니까 아이가 자라자 그 여인은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갔고 그 아이는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 파라오의 딸은 내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라고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하였다. 이제 비로소 모세라는 이름이 파라오의 공주에서 지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단어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모세스, 영어로도 모시스예요. 근데 이걸 히브리식으로 발음해가 모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되었습니다. 자, 아이가 자라자는 몇 살 때쯤 됐을까요? 아이가 자라자. 아이가 자라자면 이 아이가 몇 살 때 공주에게 데리고 갔을까요? 예, 한 4살, 3살. 왜냐하면 그 후에 보십시오.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나를 위해 이 아이를 데려 젖을 먹여 주게. 그러면 내가 삭슬 주겠네. 그러니까 파라오의 공주와 모세 어머니와의 계약은 언제까지다? 그렇지. 젖을 뗄 때까지. 젖을 먹여주게. 그러면 내가 삭슬 주겠네 했으니까 공주와 모세 어머니와의 계약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자는 젖을 떼자마자 이 아이를 이 어머니가 파라오의 딸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법적인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되면서 그의 이름이 모세,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홍해바다를 홍해바다가 아니고 무슨 바다더라? 홍해바다를 통과하여 물에서 건져낸 봉사를 하게 되죠. 그의 이름과 그의 인격이 그의 봉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존재와 일이 봉사가 일치되는 거죠. 이러한 그 시대.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베풀었죠. 그죠? 잔치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보면은 참 기묘한 게 사무엘상 1장 22절, 23절, 24절에 보면 젖을 뗀다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어머니 한나가 기도 가운데 사무엘을 얻었어요. 이 아이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젖을 떼면 여호와께 보이겠습니다 하면서 절기 때 안 올라가요. 그래서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그래 그리 하시오. 젖을 뗄 때까지 당신이 여호와의 전에 안 올라가고 집에 머물러도 줬어. 젖을 뗄 때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무르며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4번째 사무엘이 젖을 떼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젖을 떼자마자 전시간을 봉사한 사무엘이 있고 80의 전시간 봉사를 시작한 모세가 있죠.
젖을 떼자마자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그가 요국베에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가르쳤고 파라오의 공주는 모세에게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가장 우수한 학자들을 붙여가지고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최첨단의 학문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 워치만리가 고향에 계실 때에 3일 트리니티 대학이라는 데를 들어갔는데 그 대학을 누가 세웠는가 하면은 워치만리의 고향 푸조우의 그 대학을 영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세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 미국도 아니고 영국이었어요.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영국이었습니다. 근데 영국의 아이레의 트리니티 대학 출신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서 워치만리를 가르쳤어요. 그 트리니티 대학이 어딘가 하면은 존 넬슨 다비가 나온 곳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영국의 형제회가 일어나서 있을 때입니다. 그럼 이게 뭐를 말합니까? 워치만리가 중국 대륙에 있었지만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최고 인류 대학의 엘리트들이 중국에 와서 워치만리에게 형제회의 신학과 가르침으로 그들을 워치만리를 양육했을 거란 말이죠. 바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속세명파의 거인이에요. 그분이 영국에서 중국에 와서 워치만리를 생명방면에서 온전케 합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종들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께 크게 쓰임받은 종이 있을 때에 주님의 기묘한 안배와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워치만리가 얼마나 교회사에서 중요한 인물인가는 교회사를 추구해보면 알아요. 왜? 교회사에서 워치만리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사를 추구해보면 어떻게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하락하였고 회복되었는가를 과정을 더듬어 가보면 워치만리에 도달하면 워치만리를 주님이 일으킨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 교회 이 상록스쿨 유튜브에 교회사도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 여성은 그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가르쳤고 한 여성은 그에게 이집트의 최고의 학문을 가르쳤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자의 생명의 기능을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생명의 기능은 이 2장 전반부에서 목양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어머니 요국벳은 잉태하였고 출산하였고 젖을 먹이고 돌보았습니다. 맞습니까? 여종은 상자를 가져 여종은 돕고 섬기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파로의 공주는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럼 4종류의 여자가 있죠. 낳고 젖을 먹인 어머니, 돕고 섬긴 여종, 가르치고 훈련시킨 공주, 또 하나 더 있네. 지켜보고 추천하고 합당하게 연결한 누나. 그죠? 이 4개의 봉사가 모여서 4종류의 여자의 생명의 기능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주님의 종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잉태하고 출산을 먹이는 기능과 연결하고 추천하는 그 누나 미리암의 기능과 섬기는 그 여종의 기능, 섬기는 기능, 그리고 그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온전케 한 파로의 공주의 기능,
이 기능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참 한 사람이 이 기능을 다 가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을 보면 바울 안에는 이게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자녀 여러분 속에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러죠. 모세에게 이러한 잉태하고 출산하고 먹이는 이 기능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이 연결하고 추천하는 봉사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인 우리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이 베베가 로마서를 들고 로마에 갔어요. 고린도 교회 옆에 갱그레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갱그레아 교회 여집사 베베가 이 바울의 로마서 서신을 들고 로마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여집사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추천.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문안시키죠. 누구누구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또는 여러분이 누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양방향의 문안을 바울이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봉사를 혼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발탁하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연결하고 내가 한 사람을 내가 몇 사람을 돌보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한 사람이 몇 사람을 돌보겠어요? 두 사람 돌보는 건 대단한 거죠. 그러나 사람을 연결해서 이 사람을 언제 이 사람이 돌보게 하고 이 사람을 언제 이 사람이 돌보게 하고 돌본 사람이 또 돌보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연결과 추천을 통해서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죠. 바울이 혼자 이렇게 다니면서 봉사한 게 아닙니다. 동역자를 보내고 동역자를 받고 온전케서 추천해서 또 보내고 바울은 계속 이거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바닷가에 불러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노예로서 주님을 섬겼으며 그에게는 섬기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집 저 집에서나 대중 앞에서나 유익한 것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가르쳤다 그럽니다. 바울에게 또 이런 기능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러한 봉사를 볼 때에 이러한 이 여성들의 이런 기능들 정말 이것이 교회 안에 너무나 유용합니다. 그죠? 교회 안에 너무나 유용해요. 형제님들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살아야 됩니다. 이상하게 제가 관찰한 것은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살지 않으면 자매들의 상황이 나빠집니다. 이거는 거의 정확합니다.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살지 않으면 자매님들의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처신하고 느낌을 따라 감정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교회는 어지러워져요.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형제들에게 있어요. 형제들에게. 형제들이 다 그리스도를 머리 대심으로 취할 때에 자매들은 저절로 교회 안에 질서가 선 것을 보고 자매들은 처신을 합니다. 염치와 정절로 자신을 단장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형제들에게 있습니다. 형제들 중에도 봉사 형제들의 책임이 더 많죠. 교회 안에는 좋은 질서가 있습니다. 형제님들이 함부로 주님을 안 살면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어지러워지면 이거 심각해집니다. 자, 이 참 경상도 말로 갈치마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님들이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매님들은 저절로 순종할 줄 알아요. 예, 이거는 아멘 안 됩니까? 근데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맞아요. 자매님들에게는 순종하는 기능이 있어요. 형제님들이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 인생 전반부 40년에는 이제 천연적인 방면에서 그의 그릇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천연적인 방면에서.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교육을 통해서 높은 교양과 세상의 학문을 받았고 말과 행사에 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방면의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죠. 자, 오늘 아침에 오늘의 양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추구와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봐라, 교회는 추구 필요 없다. 모든 게 주님의 긍휼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추구가 무익하다 한 말이 누굽니까? 워치만니 사역적임에 워치만니가 했어요. 워치만니가 얼마나 추구했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된 원서를 영국에서 수입해가 그 형제회의 가르침을 3,000권을 수집했습니다. 여기에 이재용 회장이 나타나서 이재용 회장이 탁 나와서 돈은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와닿죠. 저 제발도 돈이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런데 주머니에 뭐 1,000원 달랑 가진 사람이 나와가지고 돈은 무익하다 하면 와닿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은 항상 양방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추구해야 되지만 그 추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뒤집자는 전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